9월 19일 쉼꾼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12 제자를 곁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작은 자신을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이임을 위해서 전교인 투표를 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0%가 넘는 찬성으로 이임이 통과되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지요. 큰 교회에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믿고 신뢰한 결과니까요. 그런데 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 이 목사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왜 반대를 한 건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90%의 찬성보다 10%의 거부가 더 마음을 강하게 움직인 것이지요.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항상 수용과 거부, 이 두 가지가 큰 힘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행복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가? 고대에서 지금까지 행복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행복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등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학생들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등 그 자체가 주는 행복감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1등이라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1등을 못하는 못난 자신보단 1등하는 자신이 보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읽은 성서 본문은 그 앞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순환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춤에 있어서 정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가를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이런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 비하와는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다툼이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라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 일에 다툼을 보입니다. 제자들 내부에 분파가 생기고 다툰 것이지요. 제자들이 싸운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아래에서 한 자리 차지할 욕망 때문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첫째냐를 가지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것이지요. 왜 첫째가 되려 할까요?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입니까? 왜 권력과 부, 명예를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한편으론 오르지 못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선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런 이들의 눈에 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호감을 사려 하지요. 여기에는 다양한 인간의 욕망들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은 인정받음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욕망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욕구이지요.
성인이 되고 사유화되어서 사람들과 예의 바른 관계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의 욕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이 욕구에 의해 작동됩니다. 그러니 큰 교회 당회장 목사가 되어 90%가 나를 인정하고 찬성을 해도 10%의 거부를 못 견뎌 합니다. 거절받지 않으려고 더 많은 이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말라서 더 높은 권력과 힘을 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기도 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억누르며 마음에 없는 호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엔 나를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외치는 내면의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성인의 방식으로 자신의 유치해 보이는 아이의 욕구를 들키지 않으려 잘 치정하고 꾸미지만 여전히 구하는 것은 아이의 욕구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하면 꾸며서라도 힘과 권력을 통해서라도 사랑받으려는 것이 인간의 강한 욕망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와 연결되어서 섬김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해석됩니다. 네, 문맥적으로 보면 그 해석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작은 사람이라도 외면치 않는 것. 그런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소자,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이는 사실 그리 특출나거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무능하기도 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라고 말하면 부끄러워서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내밀한 실체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외면하고 배척한 자신의 어린아이의 어린 자아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내면아이, inner child라고 부르면서 또한 divine child, 신성한 아이라고 부르지요. 진정한 자기 자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수치 속에 숨겨놓았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는 길은 그처럼 낮아지는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사람들의 진면목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었지요. 가리고 감추고 위장하고 꾸민 허위가 아닌 진실한 실체와의 만남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는 오르시며 거듭거듭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허위와 거짓자 가득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서 예수는 참된 인간 그 자체를 실현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비참한 가장 낮은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등을 해야 하는 사회적 강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기는 이미 시작했고 우리는 모두 그 트랙 안에 있으며 이 트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1등 되지 말라, 낮아져라, 섬겨라 라고만 말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지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워진 어린아이처럼 내 속에 아이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요구,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삶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라도 조금은 우리가 숨 쉴 여유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받기 위함이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 내면의 아이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1등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진실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사랑의 온기를 품으며 자신에게 따뜻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작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의 아이를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품는 존재들로 빚어 주소서.